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 1절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왜 산에 오르라고 하실까요?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산이죠. 거기에 오늘 말씀의 모든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산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산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살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산에 오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바뀝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듣고 받아야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성품에 쏘으면 안 됩니다. 성품에 쏘으면 안 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적용하는 사람들을 골라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면
저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저는 목회적인 성공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혹시 지금은 무엇의 종이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의 종, 또는 돈의 종, 또는 안정감의 종, 우리가 그런 것들의 종이었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 있는 산으로 오르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말씀의 산으로 오르고 있는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방법의 산을 오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기도 중에도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큐티나 말씀 묵상에도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묵상하고 큐티하지만 묵상하고 큐티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의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말씀의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삶에서 적용해가는 이런 거. 가장 큰 변곡점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내 죄가 보이는 것도 변곡점이고요.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것도 변곡점이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것이 가장 큰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이나 내 방법 이런 산을 오르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주일 말씀에 비춘다면 혈기적인, 또 감정적인, 즉흥적인, 또 계산적인, 자기적인 그런 산을 계속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겠다. 자, 그런데 다 불러놓고 모세 선생님만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 불러놓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아래에 있으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9절로 한번 가볼게요. 9절 다시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의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100%의 유대 성경학자들이 믿지 않는 말씀 구절이 11절입니다. 이 11절은 어떤 유대 성경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만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씀의 산에 올라서 누구를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와서 누구를 만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하신 이유, 말씀의 산에 오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고 확신이어야 한다. 말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방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또는 큐티하실 때마다 분명한 이 기대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의 산에 오르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방향을 만난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너무너무 명백하고 분명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르지 말라 그래서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유대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건 누가 잘못 기록한 것 아닐까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우리의 결론 되어지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맨날 여러분 보고 있는 말씀과 비추면 이게 어떤 말씀과 똑같은 거죠. 11절이. 저는 이제 11절이 제가 평생 꼭 붙잡게 될, 또 나누게 될 말씀이 한 구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9절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24장 11절하고 같이 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지금 그 삶이 된 거잖아요. 말씀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고 보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났으니, 요한복음 7장 29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이 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과 딱 같은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은 말씀, 같이 만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오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올라라 라고 하신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보십시다. 4절 가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첫째, 모세가 받아 적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오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에. 근데 자기들이 올라서 하나님이 다시 오르라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나? 첫째는 모세가 받아 적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제가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요약지만 나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A4에 반만하게, 그때는 주제 설교를 할 때니까 첫째, 둘째, 셋째 가로넣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교 듣다가 첫째 그러면 다 적느라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무슨 설교할 때 이렇게 다 적냐고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제가 어디서 배워온 거냐면 수지 교회에서 배워온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룸교회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바로 뒤에나 주중에 자기가 들었던 말씀들을 A4 한 장 정도로 쭉 요약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적어서 뒤에 예배실 뒤에 함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들을 성도들 걸 쭉 읽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전에 그걸 읽습니다. 막 10분씩 들여서 막 그걸 막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2번 가봤는데 전국 8도에 또 부흥한다는 교회가 있으면 가보니까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70%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나이도 있으시고 하셔서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다음 주간에 성도들 요약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이 지난 뒤에 성도들이 지난주 말씀이 저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간증들이 있죠. 국민일보에 간증라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채우고 있고, 기독교 방송의 중요한 간증도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하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읽고 하는 거. 여러분 4절에 다시 보십시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의 산에 오르지 말라고 그랬다가 올라라 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아니 왜 모세만 올라오고 우리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나는 갈랍니다.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세상의 천지 빛깔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되어진 만큼 딱 그곳에서 간 만큼 그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자꾸 앞에 가고 있고 먼저 깨달아 있고 막 그런 사람 쳐다보면서 조급해지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진 만큼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저 앞에 있는 결론을 보고 마치 여러분 등산하기 전에 산 아래에서 저 꼭대기까지 언제 올라가? 나 안 갈래. 등산할 때 원칙이 뭐죠?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등산할 때 에티켓이 뭡니까? 등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 나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락산, 악자 붙은 산은 전 거의 등산을 다 해봤거든요. 오락산 같은 데는 오락산도 산이 되게 험해요. 또 그날 올라갈 때는 막 안개가 있고 이래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뭐가 보여야 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나 남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키로수가 있어도요 습관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모든 내려오는 사람이 한결같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게 등산 에티켓이거든요.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되지. 뭐 조금 올라가면 돼. 몇 시간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1km만 남았을 때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그러고. 그렇죠? 2km만 남았을 때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그러고. 이 등산 에티켓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시고 이런 거 볼 것이 없고요. 그냥 내 앞 보고 되어진 만큼 그곳에서 예배하고 간 만큼 그곳에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까지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꼭대기를 쳐다봐요. 꼭대기를 쳐다보고 언제 되나? 언제 저기 올라가나? 언제 저 인간이 바뀌나? 또는 언제 내가 바뀔까? 여러분 되어진 만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엎어진 거기서 예배하면 됩니다. 자빠진 거기서 예배하면 됩니다. 안 되는 여기서 예배하고 막힌 그곳에서 예배하고 상처 입은 그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꾸 성숙하라 그럴 거 없고 성숙하지 않는다고 자책할 거 없고 엎어진 거기서 딱 예배하고 자빠진 거기서 딱 예배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12기둥을 세우고 있죠. 12기둥.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장소마다 항상 뭘 하라고 하시죠? 12돌을 가져다가 12기둥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12기둥 안에 있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도 먹지 않고 오롯이 창자까지 기름까지 모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뭐죠? 번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는 속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져 있죠. 화목제는 뭐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먹는 제사, 화목제 아닙니까? 회개가 있었고 용서와 용납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산에 올라와라 이 사이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한 회개와 용서와 용납이 있었구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제단 위에 뿌리는 피가 있었습니다. 내 예배의 정결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예배가 내 기도가 요식적이지 않도록 우리의 큐티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분위기 따라가는 게 되지 않고 정말 1대1로 말씀 앞에 서서 그런 나의 예배의 정결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8절에는 보세요. 백성에게 뿌린 피가 있어요. 그렇죠?
삶의 회개다. 예배자 자체의 회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던져야 하지만 죄지은 나, 이 예배자 자체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나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죄지은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성에게 뿌린 피가 있습니다. 내 심령과 내 감정과 내 의도와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의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7절 여러분 보시면 언약서가 나오죠. 그리고 8절에는 뭐가 나와요?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놓았어요. 여러분 언약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라면, 언약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단이 있습니다. 예, 이 결단이 산에 오르지 말아라 하는 것과 산에 올라라 라는 사이에 있었다. 여러분 굵게 이렇게 따져봐도 8개 정도가 되지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번제와 화목제가 있고 난 다음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준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번제와 또 화목제가 있고 난 다음, 제단을 쌓고 난 다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잘 씹어 보십시오. 의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굉장히 우러나고, 이게 또 한 번 더 우리의 시선과 말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깨워지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2절 말씀부터서는 또 저녁에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깊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있는 산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르지 말라고 했던 우리가 올라라고 하는 그 어간 사이에 8개 굵직한 또 다른 말씀들이 있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대로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려가는 하나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항상 예배 끝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큐티하는 큐티 목적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목장의 결론도 영혼 구원이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목장에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세워져서 목장들이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